오후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두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때 다시 가보고 싶고 또 나에게 의미가 있는 추억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마 저마다 소중한 물건과 장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가끔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에 가보곤 합니다. 제가 뛰어놀던 아파트 단지에는 공터가 있어서 게임을 하고 놀기 아주 좋았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하고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많이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공간이 엄청 넓어 보였는데 커서 가보니까 굉장히 좁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놀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건물 사이에서 그 좁은 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으실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꼭 거기 가봐야지 라고 하는 추억의 장소, 거기가 어디십니까?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또 14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행하신 두 가지 일, 즉 고기를 잡게 하신 것과 같이 식사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을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 가운데 고기를 잡게 하신 일은 표적이고 또 같이 식사하신 일은 성찬식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생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 즉 복음을 전해 제자를 만드는 일을 가리키고 또 식사를 함께 나누신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리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역과 교제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 특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역이 없는 교제나 교제 없는 사역은 모두 온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잘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요? 바로 그곳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추억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전처럼 제자들과 늘 같이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지셨다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두 번, 즉 부활하신 저녁과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셨는지 또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은 그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쓴 것은 아주 독특한데 요한이 여기서 특별히 쓴 것입니다. 디베랴는 사람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새로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그 도시를 그가 만들어서 바쳤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라고도 합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기 직장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역시 자기 직장을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삶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지만 제자들의 삶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업자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하며 이전처럼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뵙고 갈릴리로 왔지만 갈릴리에서 그들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갈릴리에 와보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생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누가 자기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직업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안 계시니 자기들끼리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옛날처럼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 믿으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또 나 자신, 내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도 나을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업체나 학교나 병원에 가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데 그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현실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적은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사명을 주실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팽개치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그날 밤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일을 중단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 특히 새벽은 물고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나갔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그것도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어부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 해는 밝아오고 그물을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배까지는 약 50칸쯤 되는 거리였는데 이것은 200규빗입니다.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가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규빗이라는 것은 즉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해변에서 100m 거리라는 것은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저 깊은 데서부터 물가로 나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두워서일 수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는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이 말이 들렸다는 것은 100m 거리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겠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잡았다고 대답하면서 의아하게 여깁니다. 왜 그들이 의아하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우리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신기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마치 자녀들을 부르는 듯이 부르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시 소리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것은 제안이나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한 약속도 주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펴서 던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왜 전문가들이 듣고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둑어둑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느끼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들어 배 위에 올려보려 해도 배 위에 그물을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1절을 보면 무려 153마리나 되었고 다 큰 물고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고 모두 큰 물고기들만 잡힌 것도 기적이고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인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되며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떠올린 사건이고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부분 열심히 사셨을 줄 압니다. 맡은 일을 잘 하면서 학생이면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들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100이라는 노력 결과를 항상 얻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90이나 80을 얻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50, 또 어쩔 때는 20 정도로 거의 못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100을 했는데 120, 130, 150이 될 때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능한 지식을 쌓는 게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식을 쌓고 재능을 기르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은 해야겠지만 모든 결과는 내가 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는 거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누워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베드로에게 전달한 제자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갈 때에도 이 제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행동의 사람입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겉옷을 둘렀다는 말은 새벽에 추우니까 겉옷을 거치고 있다가 수영하기 좋도록 띠를 동여내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서둘러 해변에 계신 예수님께 가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로 그물을 옮겨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한 낯선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 또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 일,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일 등 삶의 간증이 쌓일 때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주님을 실감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주셨다며 간단히 나누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쌓일 때 정말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에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구역 모임을 다시 가져야 하겠죠. 이에 베드로도 육지에 올라왔고 제자들도 곧 뒤따라 올라와 예수님과 숯불을 마주한 채 앉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장면이 뭐겠습니까? 같이 식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 모두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움직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해변까지 그물을 끌고 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을 거둔 후 육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물 가득 잡힌 고기가 모두 큰 물고기들이었고 수를 헤아려 보니 모두 153마리였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놀랍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7명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횟수를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믿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믿기에 합당할 만큼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며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해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현 주소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